온 세상에 알리어라. 구원의 주 하나님이 놀라운 일 행하셨다. 들판마다 오곡백과 가득하고 집집마다 웃음소리 넘쳐난다. 만백성아 감사하라. 생명의 주 하나님께 감사 기쁨 드리어라. 우리 주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가. 계곡마다 물이 흘러 새와 짐승 해갈하고 농사짓는 땅에서는 곡식들이 풍족하다. 우리 주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놀라운가. 온 누리에 가득 찬 것 아름답고 오묘하다. 내 평생을 다하도록 찬양 노래 부르도다. 아멘. 밭에 농부 나가시 부려놓으로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신다는 말씀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소서. 뉘우치는 우리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온 세상 사람들아 주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서신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 누가복음서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학대학원이 경동교회와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번 학기 코로나로 인해서 채플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도 영상으로 여러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오랫동안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해 오다가 어렵게 오늘 우리 신대원은 대면 예배로 수업을 전환한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채플실에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참여한 것을 보면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거의 1년 만입니다. 우리 경동교회가 이렇게 정성과 진심을 담아서 매해 우리 신대원 학생들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교회로서는 여간 신경 쓰는 일입니다. 많은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오늘 또 경동교회 식구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최수일 목사님, 또 당회 우리 경동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 조촐했지만은 풍성한 도시락을 점심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평소 신대원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경동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눈부신 피조물의 극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색 단풍이 짙게 물든 이 수유리 캠퍼스가 하나님의 눈부신 피조물의 극장 같습니다. 이 극장에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연으로 불러서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은 학기도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알차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에 떡을 이렇게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예수 재활원에서 송기수 목사님께서 매 학기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공동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공동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떡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를 이렇게 또 표합니다. 여러분 먹으실 때에 예수 재활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성만찬을 함께 드리는 데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단종 배찬을 하겠습니다. 2종 배찬이 아니고 떡만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배찬 배병 의원들만 참여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집례자와 배찬 배병 의원들은 장갑을 끼고 여러분에게 배병을 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떡을 받으실 때에 반드시 오른손을 왼손을 위에, 오른손을 아래 이렇게 포개서 받으시고 제자리에 돌아가셔서 성찬에 감사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정성껏 하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넣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헌금은 가장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은혜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저희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계절에 따라 결실을 맺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올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며 태풍과 긴 장마까지 겹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함께 서로 도우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욱 겸손하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계절에 따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주님, 하지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의 결실을 맺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리에만 사로잡혀 주의 진리와 사랑을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간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겸손히 나아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가을 계절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더욱 깊어지길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의 어려움과 도움의 손길을 교회와 성도들이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향기로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주부터 대면 수업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원우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 건강을 더하여 주사 학업으로 지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교회와 어느 곳에 있든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수님과 교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님 구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며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들 또 직원 선생님 또 오늘부터 또 대면 강의가 시작된다고 해서 전원은 아니지만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학생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과부와 이른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예수님께서 서두에서 밝히신 것처럼 이 비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하는 일이 빈번했던 고대 근동의 법정 모습이 선연하게 보이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불의한 재판관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 모른 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얼른 찾아주신다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듣고 실천해야 할 말씀이죠. 누가는 이 비유를 올바른 기도의 가르침으로 삼았음이 분명합니다. 기도하다가 기도가 금방 응답받지 않는다고 기도를 그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끈질기고 겸손해야 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던 비정한 재판관도 처음에는 매우 주저했으나 마침내 공공에 빠진 과부를 도와주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도와주시겠는가. 하물며 스스로 선택한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얼른 자기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끄트머리에 돌연히 아주 다급하고 엄숙한 질문이 덧붙여집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질문과 함께 인자가 올 때 곧 박해가 시작되고 또 세계의 종말이 다가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찾아볼 수 있겠는가? 너희는 그럴 수 있는가? 그의 제자들에게 묻는 말이죠. 머지않아 제자들이 추방당하고 모욕과 고발, 신문과 순교, 사탄이 나타날 때 신앙의 마지막 시련의 시대에 대한 제자들의 근심과 불안이 바로 이 비유를 말하게 된 동기임을 보여줍니다. 박해와 고난의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이죠. 누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견딜 수 있는가? 이 질문과 함께 예수님은 제자들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에 대한 길잡이라는 이 비유의 또 다른 의미는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자비는 동정이 아니라 박탈당하거나 짓밟힌 권리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무슨 일이 자기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고 또 그걸 행했는지 모르지만 그 적대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적대자에게 보복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는 다만 자신의 권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justice, 보복적 정의가 아니라 righteousness, 회복적 정의임이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을 때 밤모섬에 갇혀 계시를 받은 요한이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도 그는 보복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를 의미했음이 분명합니다. 적대자, 원수, 박해자를 파멸시킴으로써 박해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예언자 제2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새로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붕괴되기까지 다윗 왕조의 종언과 바벨론 신들의 승리,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목격해야 했던 제2 이사야 예언자도 절망한 자기 백성을 위로해야 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희망을 선포해야 했던 것이죠. 사정을 모르시거나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에게 끊임없는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이스라엘 백성, 피곤하고 기운을 잃어 비틀거리는 백성에게 예언자는 결코 피곤하지 않은 새의 힘과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지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반드시 그것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약함, 게으름과 망각 때문일 수도 있고 의욕의 상실, 믿음과 용기의 부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하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말하는 것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로 간구로 하고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요구이자 동시에 기도를 소홀히 하려는 인간적 유혹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 우리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필요한 일이죠. 특히 낙심했을 때 기도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위기와 불안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지만 정말 힘든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나의 모든 기도를 단순간에 무력화시키는 현실, 기도하려는 마음조차 압살하려는 절망에 맞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 필요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죠. 예수님은 그의 삶의 최대 위기의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고 절망했을 때에도 참으로 역설지게도 예수님은 바로 그 절망 통하여 절망과 함께 절망 안에서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에 탄식하면서도 예수님은 일생 동안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계셨던 것이죠. 바로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바로 그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수그러들 것 같지 않은, 그리고 지속되는, 어쩌면 가장 빨라도 내년 말쯤이면야 겨우 백신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한가히 감사절을 맞았죠. 대한민국의 6만 5천 개 교회, 1만 5천 개 교회가 연말에 문을 닫거나 재정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6만 5천 개의 교회 중에 70%의 교회가 평균 신도 40에서 70명 수준이 지금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두려움과 불안, 무력감과 원망을 마음에 안고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의 근거가 훨씬 더 많아진 현실에서 주님께 감사한다는 것,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그러나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마다 다 크고 작은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있죠.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대한민국의 방역 대책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우리 전 국민의 협조로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긴급 재난 구호로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로서 무엇보다도 감사할 것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믿음의 본질, 교회의 공동체성을 진지하게 숙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실상인지 허상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이지 않는 신앙 인격의 증거인지 아니면 위증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도 못했고 제한적으로만 모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비록 교회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키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 개인이 훨씬 더 책임적이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했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성경 읽기에 더 많은 시간을 내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예배를 드리고 교회와 세계를 위하여 훨씬 더 많은 시간 기도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의 도전과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기도하게 했고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으니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위기 자체가 올해 감사절의 감사 이유가 되었습니다. 범사 감사의 신앙, 모든 일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어려워질 때 비로소 그 진정성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오니 창조주이시며 생명이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어 불평, 불만을 감사와 찬양으로, 원망을 소망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과 성령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친히 마련하신 이 잔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만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성체와 보혈을 함께 나눔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창조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늘과 땅,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창조 세계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셨으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 이 식탁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잔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 일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온 피조물이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창조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의 사랑 아래 영원히 함께 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평화와 기쁨을 위하여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올해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참 어려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좌절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주께서 오늘 한가위 감사절을 맞아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돌린 주님의 자녀들의 복을 내려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이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어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이들을 고이 보시어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